반갑습니다. 3월 1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계실 때 이전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큰 무리가 모여서 3일을 예수님과 광야에서 보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대로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이 걱정되신 예수님께서 뭐라도 먹여서 보내길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곳에서 떡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식량의 현황을 물으셨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전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각각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셨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 광주리나 되었어요. 떡의 개수와 광주리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이 탄식하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것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묵상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서로 비교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두 기적을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 주목하며 묵상해 볼 수도 있고요. 두로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방 선교 여정의 하이라이트로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 선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에는 7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른 헬라어 단어의 사용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본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먹이신 사건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을 기적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직접 그 기적에 참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일 텐데 말이죠.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마가는 독자들이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로 인식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치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처럼 질문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이 동일한 기적을 다시 행하셔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재교육을 시켜주신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했어요. 예수님을 폄하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귀신의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것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이 보이는 태도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 보이는 태도와 동일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서 내 삶을 다스리심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그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도 이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안다고 해도 그 능력을 시험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 현재의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계속 의심합니다. 마가는 오늘 에피소드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마주하게 해줍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거나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입증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를 통해 증명되는 표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듯이 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는 표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